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 날 왔을 때도 이 너무나 아름다운 크롬 하프 찬양을 듣고, 저희 집에 크롬 하프가 있거든요. 이번에 가서 집에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또 세월이 몇 달 지났는데 또 오늘 와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각오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은 항상 헌신, 재헌신의 반복의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학생,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형제로서 본향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로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한 형제로 먼저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판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은 비록 이 세상에 붙어 있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한 형제로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질주하는 그 걸음 속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이어서 그러니 내 아들 디모데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쓰냐 하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본향을 향한 열망을 심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의 마음속에 끝없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크게 위로받고 크게 격려받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가정 아내와 딸이 같이 왔는데, 오늘은 이번 지난 목금토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이 창원 세광교회에서 디모데 지도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특별 찬송 트럼펫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환영받을 만한 걸음입니다. 이 디모데 훈련은 각 과목 20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시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3달에서 4달간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기쁨을 맛보기 위한 그 실행 계획을 실천합니다. 이걸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초 강사 자격증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1990년대 말에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 40개 나라에서 거의 40개국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마치 한국에서 운전면허 받으신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필기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 테스트를 해서 면허를 받지요. 어떤 분들은 그 면허증을 받은 다음에 무슨 일로 인해서 장롱에 넣어놓고 장롱면허라고,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페이퍼 드라이버, 종이 운전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한국에서 운전면허 그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통과해서 운전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증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면허라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한국의 운전면허가 온 세상에 통하듯이 오늘 디모데 지도자 훈련에 참가하셔서 이 지도자 기초 강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은 40개 나라 이상에서 디모데 훈련이 열리고 있는 그곳에 가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요청이 있으면 이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디모데 지도자 훈련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작한 훈련이에요.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오늘 이 훈련에 참가하시고 이 훈련에 할 수 있도록 제공하신 이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뒤 물러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바울 사도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걸음을 이제 열심히 달리던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돌아가는 걸음에 예언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잠시 후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때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워진 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본에서 30년 사역을 했지만 한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염려하고 있죠. 말을 조금 더 진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했죠? 예루살렘,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의 땅이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학생 청년부의 인원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수를 훨씬 넘은 숫자인 것을 인식을 하고, 아마도 이 창원 세광교회가 창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떠나면 이제 사나운 이리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칠 것입니다. 사정없이 해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신자들을 꿰어내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참 저는 이번에 이 훈련 기간에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는 말은 지난번 2번을 마치신 분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디모데 지도자 훈련은 모두에게 열린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 2번 참석하셨던 분들이 이번 마지막 한 번을 참석하면 이제 기초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번 참석하셨던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에 25명의 기초 강사 자격증을 신청을 해서 25장의 이 임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13분이 수료하게 되었고, 또 나머지 몇 분은 전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충 훈련을 몇 시간 하면 이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이제 강사님들과 우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세속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참가비가 $200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교통비,
또 훈련 기간 중에 거기서 체제하는 비용, 그걸 다 합하면 비용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세광교회 당회와 그리고 양육위원회에서 이 훈련이 우리 창원교회와 창원 세광교회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을 이제 불러서 이곳에서 훈련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저는 혹시 이번 훈련 때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학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창원 세광교회에 어느 정도의 훈련이 이제 본부에서 제공되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훈련, 당회와 양육위원회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면서 제공하는 이런 훈련들에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참가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대학생 청년 헌신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저 오늘은 특별한 상황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성경의 규절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부님들께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요셉이 이 꿈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7살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17 밑에 있는 아니면 17에서 한 20 몇 젊었을 때 요셉이 이 꿈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꿈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새 또 어떤 사람들은 꿈 갖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요즘은 점점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려고 요셉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게 참 부담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간섭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하라는 말도 너무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나는 이것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 하라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간섭하는 분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걸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꿈은 더 큰 꿈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는 꿈은 내가 가진 꿈 하나로 존재하는 독립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꿈의 뜻을 알았을까요? 우리 대학생 청년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아니 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 이거 곡식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벤 곡식당들 벌떡 쓰더니 자기가 벤 곡식단이 절을 했대요. 또 한 번은 하늘의 별이 12개 나타나고 뭐 이런데 그 별들이 자기 와서 절했대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았을까요? 그런데 형님들은 좀 안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야, 그러면 너가 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다 너 앞에 절할 것이냐? 그렇게 됐잖아요. 형님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 꿈을 해석한 건 아니겠지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어떤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겠지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따로 자기의 꿈을 막 만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니까 5년 동안 그 언어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내가 5년 후에는 이집트 말로, 애굽 말로 모든 사람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 하겠다. 등등. 어떻게 보면 세워야 될 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꿈을 세우지 않았어요. 아마도 대학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땅히 그런 꿈을 세우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세운 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그 꿈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갑니다. 저희들이 꼭 43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저는 결핵으로 이제 막 치유를 마친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의사가 비행기 타면 둘 다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무슨 꿈을 세우고 갔겠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꿈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리라. 저희들은 이 창원에 오고 싶은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다만 2023년인가요? 여기에 조 목사님하고 좌슈아 장, 저희 선교부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위로하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또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 있으면 그저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걸어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저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데 머리로서는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디모데는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몇 절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것이 꼭 저를 향한 말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다.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The End of the Spear,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보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는 일리노이 시카고 옆에 위튼이라고 하는 동네의 위튼 대학, 기독교 대학인데 미국에서 참 유수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침례교회 소속으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 나이 27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오다니 부족의 그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가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2년 후에 그 아내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와오다니 부족은 여자들은 안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이 살해를 당한 이 자매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에콰도르 와오다니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아마도 노인들이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해냈습니다. 저희들은 5월 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조선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로버트 제레미 토마스, 그 영국의 웨일스의 출신 그 선교사 생가를 찾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요. 그분은 1866년에 대동강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 쇄국 정책에 걸려서 불타서 사라져가는 뱃속에서 이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을 막 불타니까 막 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야소, 야소, 그 당시에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 성경을 몇 권을 가지고 헤엄쳐 나와서 군인한테 잡힙니다. 군인들한테. 이제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자기 목을 벨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나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그 군인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근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났고 살았고 목회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먼저 파송을 받았는데 26살 된 아내가 임신 중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내와 아이가
먼저 죽습니다. 그 후에 이 토마스는 큰 시리에 빠지지만 후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조선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분도 역시 성경 한 권, 성경 몇 권 던져주고 제대로 예수님 전도도 못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겁니다. 아마도 그것도 젊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26, 27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이 모든 짐을 다 지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짐,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부둥켜 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어 주시리라. 만약 젊었을 때부터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또한 먼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뭡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꿈을 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 12부족을 전부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신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큰 이 멘붕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을 이렇게 좀 막아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동생이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찾아와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을 기억하시죠? 형님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생각들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특별히 우리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상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중년, 장년의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저는 한국을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AI의 도움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AI한테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힘든가 하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이 답이 맞는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대답하기를 적합한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경쟁과 학벌주의가 만드는 스펙 쌓기의 압박,
우리 청년들을 괴롭게 한대요. 대강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을 AI한테 해봤냐 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AI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신자 수가 감소하고 영향력이 하락되고 성장주의와 기복신앙으로 인한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탈,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픈 거는 목회자와 교인들의 자질 부족. AI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문화, 사회 참여의 부족, 정의에 둔감하다, 그리고 분열이 많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AI 답이 대강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AI의 분석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는데 몇 명의 의인이 필요했지요?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을 구하는데 몇 명의 의인이 필요했지요? 주님이 세상을 구하는데 다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꿈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은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창세기 41장 46절에 그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던 요셉을 끄집어내고 또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서 이 기근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게 만드시고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2절에는 요셉이 110세에 110살에 죽습니다.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주님께 사용되어짐 받았던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13년의 기간을 못 견디고 인간적으로 타협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좀 사이좋게 지내고 또 이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했다면 그 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세상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에 충실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충실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한국을 떠난 지 43년간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 4년 동안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저희들에게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미국에서도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젊은이들, 또 여기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참 기뻤어요.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많은 분들은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걸어온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몇 배가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꿈을 발견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장래를 등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키워가시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학생과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대학생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주님께서 꿈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꿈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꿈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